오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곱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특성이, 천국의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림의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림의 비유는 땅이 말씀의 씨를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생명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한다는 비유입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옥토밭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말씀을 받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천국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 이 나라가 6.25가 나고 어려웠을 때는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겨울에는 성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그걸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교회 봉사가 무엇이냐? 주로 나무 해오는 것, 그리고 집에 있는 자기들이 먹는 음식 중 성미라고 해서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물찌개지고 아니면 물동이 머리이고 물 기르다 나누는 봉사, 교회 주변에 청소, 잡초 제거, 화장실 푸기 이런 봉사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봉사해요. 근데 지금은 성도님들이 전부 다 봉사가 아니고 손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과 눈물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고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편안과 즐거움이 육신의 정욕과 그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즐거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두 분류가 생깁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참 그리스도인가? 교회는 다니는데 판단이나 하고 자기 안일만 추구하는 거짓 그리스도인, 이걸 갖다가 알곡과 가라지로서 성경은 비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계자씨와 나무의 비유입니다. 참 기독교는
온유하고 그렇죠. 겸손한 성품 그리고 서로에게 은혜의 양식이 되어주는 나물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계급이 만들어지고 건세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직분은 섬김과 그죠 모범이 되라고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상 계급하고 같이 취급을 받아요. 목사는 가장 높은 사람인 것처럼, 목사 장로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전도사 강도사는 그 다음 차원인 것처럼, 강도사 전도사, 집사 건찰은 그죠 그 밑에인 것처럼 이런 사고방식, 이 썩은 사고방식이죠. 이게 세속화된 기독교 나무가 됐다는 거죠. 평신도만 또 못하는 교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본 예배나 기본 질서도 못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 직분 받은 그걸 갖고 우리를 달아보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 믿음과 행위 똑같이 저울에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에 올라가고 누구나 나눌 수 있는 그렇죠? 양식의 나물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가 무엇이 되어버렸어? 나무가 되어버렸어. 이 계자나무 별 쓸데도 없잖아. 또 그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무엇이 되는가를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가루, 서말과 누룩이 나옵니다. 가루는 뭡니까? 깨어지고 빠개지고 그죠? 그 열매가 깨어지고 빠개진 밀가루. 무엇을 말합니까? 정화된 천국의 자녀의 품성입니다. 정화된 천국의 자녀의 품성, 부드러워야지요. 성경은 그걸 고운 가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정화된 그런 품성이 되어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가서 변질되었어요. 외식되었어요. 뻥튀기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명하고 이거 다 누룩이야, 누룩. 부드러운 가루 속에 누룩이 섞이면 다 누룩을 만들어버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말씀했을까? 천국의 비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멸망당한다는 거죠.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종말에 이게 너무 많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가 뭡니까? 목사, 장로, 전도사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런 거짓 선지자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따라도 안 된다. 성지도 안 된다. 이 심판대가 되면 거짓이 막 판을 쳐요. 자기에게 이 거짓의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우리는 우리 직분을 명예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직분은 그 직임에 부합한 사역을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들이 누굽니까? 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목사, 장로, 예수님 때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도둑놈들 아닙니까? 사람한테 종기와 명예를 받고 자기 자신은 그죠? 예. 기본도 안 되는 기본에 미달된 삶을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화 있을지인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배나 지옥은요 신앙 속에서 생겨요. 그냥 몰랐을 때는 지옥 가면 되는데 이건 하나님마도 모독하고 역행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안 갈 것이다. 예수 피를 그렇게 모독하지 마세요. 거룩한 예수의 피가 그런 외식자 같은 자를 위해서 속량하지 않습니다. 진정 회개하는 자에게 그 피가 필요한 겁니다. 네. 가룟 유다가 왜 버림받습니까? 나중에 후회도 하고 울었는데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회개할 기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잘 때 나가리라고 생각하기보다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깨끗하고 성실하면 개자식 같은 신앙이라도 깨끗하고 성실하면 그게 생명입니다. 예. 생명을 잊어버린 외식된 누룩 멍튀기 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뭐 능력이 있고 뭐 말씀을 다 하는 것처럼 개폼 잡고 딱 하나님 볼 때는 가짜예요. 사람은 다 사람을 속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고 자기 속이고 사람 속이고 양심 속이고. 유대인의 절기 속에는 그죠? 회개하는 속죄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는 속죄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부터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기 영혼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는 가장 좋은 구약의 영성 훈련을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제도대로 한다면 정말 깨끗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인간의 욕망하고 타버려요.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누룩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알다시피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죠. 이 보화, 우리의 삶 속에 성실한 일꾼이 그 보화를 찾지요. 이게 오늘 드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은 값진 진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물과 물고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 부분을 44절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알곡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비유에 나오는 그렇죠? 게자씨, 가루서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물고기 다 뭘 나타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천국을 이루는 특성, 요소를 나타내는 계시예요. 이 특성과 요소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멸망받을 자에게는 이게 가리워지고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이것이 열려진다 그랬어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이런 기전의 소리고 구원을 얻을 자는 마음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참 보화를 발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세요. 오늘 수많은 종교 사기꾼들은 예수를 이용하잖아요. 내가 교단이 무인가를 잘 몰랐어요. 예. 나는 가르치는 거고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교단에 들어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정치도 한 사람, 사업한 사람. 이렇게 하는구나. 참 많이 배웠어요. 교회 속에 들어와 사업을 하니까 커지더라고요. 난 사업이라는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맞춰줘야 되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오더라고요. 말씀만 전해갖고 참 되는 게 아니구나. 사회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몰랐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죠. 그걸 가지고 나도 적용을 했으면 상당히 부자가 됐겠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나는 말씀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돈보다도 말씀의 가치가 더 나에게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 부산으로 옮겨준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변질되지 말라고. 세상 장사하는 방법, 테크닉 그대로 교회 속에서 교단 속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 세상을 모르는 우리를 이용해요. 이용당하는 거죠. 이 조폭들이나 이런 세계에 가보면요, 앞에 이용하는 사람은 순수한 애들이에요. 순전한 애들이요. 그런 세계하고 참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많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세상적인 비상한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그렇게 분리하면 오리발 내밀고, 어떤 면에 예수님이 그 능력 갖고 좀 세속적으로 했으면, 그죠? 왕도 하고 로마도 점령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 갔어요? 십자가를 항해했어요. 예. 내가 잔머리 그들처럼 잔머리 굴렸다고 하면 벌써 교단도 만들고 교단도 되고 다 됐을 거예요. 그 세계 들어가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갈등, 그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학교 졸업하고 이런 데 보세요. 서로 막 의자에다가 이름을 새겨놔도 자기가 가운데 자리에 앉아갖고 사진에 툭 나올라 해갖고 박사모 쓰고 폼 잡고 싶어 하고,
그 뒤부터 안 가요. 안 간 지가 거의 몇 년 됐어요, 내가. 5, 6년 됐죠. 당신들이 앉아라. 이 얼마나 그죠?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 화려한 내면 속에 그 추잡한 짓들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는가? 그리스도는 참 보아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밭에다가 보아를 묻어놨던가? 우리가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은 중동에서 가장 전쟁이 많은 곳입니다. 약탈, 그렇죠? 에집트가 쳐들어오면 밟아버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밟아버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서 밟아버리고, 암몬, 모압, 미디안,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집 밟아버립니다. 집 밟을 때 사람도 죽이지만은 특별히 검은 보아 다 약탈해 가잖아요. 그런데 집에 넣어놓으면 다 빼앗기죠. 그래서 자기만 나는 항아리 속에 넣어서 상자 속에 담아서 뭐 이런 식으로 밭에다가 묻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몰래 묻어놨는데 자기가 죽어버리면 누가 찾아? 못 찾죠. 많은 세월이 흐르고 땅 주인도 바꿔지고 땅 주인도 자기 거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소작인, 월급 받고 일하는 소작인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나는 이 소작인이 참 어떤 사람이냐? 참 충성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나도 밭일 해보고요. 해봤지만은 소 가지고 밭도 갈아보고 해봤어요. 밭을 깊이 갈면 사람도 힘들고 소도 힘들고 일이 능률이 안 올라요. 그러나 밭을 깊이 갈아 놓으면은 그게 그죠? 심어놓은 모종이 튼튼하게 자라요. 깊이 갈고 거름을 섞고 그렇죠? 예, 북을 떠두고. 근데 얇게 갈면은 어떻게 해요? 예, 사람 눈에 보기는 그냥 북이 도두준 거 하지만은 밑에는 단단한 땅이 있어 심으는 종자가 그죠? 튼튼하게 자라기가 힘들죠. 근데 남의 집에 일을 하는데 이분은 참 정성껏 밭을 깊이 갈아 준 거야. 그래 이렇게 갈다가 깊이 갈다 보면은 생땅이라고 생땅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돌고통 나오면 돌을 갖다 다 주워내는 거예요. 주워내가지고 돌 모으는 곳 있지요. 그게 보면 어떻게 해요? 예, 돌무더기가 형성되죠. 그래서 오래된 밭은 거의 돌이 없어요. 밭을 갈면서 일을 하면 계속 돌을 주워내니까. 근데 나무밭에 일하는 이분이 참 정성껏 그 밭을 갈아줬어요. 근데 뭐 탁 부닥치는 거야. 아니 이게 뭐지? 여러분 주님을 찾고 믿음 생활을 해도요 깊이 해세요. 깊이 해. 근성으로 하지 말고 깊이 하니까 보물상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깊이 하는 사람이 주님과 만나지는 거예요. 남하고 비슷하게 그죠? 예. 딱 보아 상자를 딱 발견하고 난 뒤에는 그걸 캐 갔어요? 안 캐갔어요? 안 캐갔죠? 왜? 캐 가면은 나중에
어디서 나왔느냐 근거지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밭에서 나왔다 그러면 니 외나무의 밭에 있는 거 니가 도둑질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봐도 집 주인이 이게 보물상자 묻어놓고 그곳에 이러라고 할 주인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로 묻어놓고 반일은 열심히 해놓고 돌아가서 주인한테 주인님 이 밭 제가 사면 안 될까요? 비싼데 얼마입니까? 100만 원. 옛날에는 100만 원이면 100만 부자라고 해서 지금은 1,000원짜리 가치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살 재간이 없잖아. 그래서 전부 다 팔았죠. 집에 있는 기구고 집이고 자기 집 땅이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예. 이 감춘 보화의 내용이죠.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인생의 참된 보화는요, 물질이 보화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 무엇인가 가진 자가 되어서 최고의 행복을 얻으려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넓은 집에 살고 싶대. 그래서 그 친구가 하고 같이 그래서 몇 평 정도 안에 골프 연습하는 것도 집 방 안에 그 응접실에 한 개 놔두고 싶대. 그래, 이 꿈대로 해봐. 그 기숙사에서 같이 이제 있다가 보니까 나도 기숙사에서 좀 생활해봤는데 침대 이불도 접지도 않고 청소도 하지도 않고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휴지가 막 나둥도로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한 거 아세요? 야, 니는 지금 니 사는 거 반토막 많은 것을 살아야 되겠다. 주어진 것도 관리 못하는 자가 넓은 거 주면 뭐 관리하겠냐? 예. 같이 공부하다가 옮겼어. 나는 기숙사에서 공부하면요, 신학생들이 나 놀린다고 떡볶이 같은 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방에서 먹어요. 난 금식하고 있는데. 그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요. 왜? 심령이 그죠? 초월해 있으니까. 여러분, 주어진 가치를 빛나게 하세요. 그래야 더 큰 가치를 주시는 겁니다. 야, 내한테 큰 거 응답 달라고? 네 하는 꼬라지 봐라. 있는 것도 내가 빼앗아 가겠다. 이런 응답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축복과 저주가 무인 걸 알아야 돼요. 깨끗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도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 뭐인 거 아세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부지런해요. 그러나 이웃을 섬기거나, 그죠? 예.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손도 끄떡도 안 해. 게으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의 특징이에요. 상대를 섬기면서 욕을 들어먹는 거, 섬기는 자는 그래도 감사해야 그래도. 왜? 스데반처럼 저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이 성숙이죠. 그런데 섬기지도 않으면서 내한테 뭐 조금 뭐 손해가 오면 막 성질을 벅벅 내죠. 약하고 게으른 종들의 특징이에요. 남에게 피해 준 것은 잘 못 느껴. 근데 내가 조금 기분 나쁘거나 피해 본 것은 막
엄청 그 뭐 태산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종들이요. 우리 만복교회는 전부 다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정결해야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나무 그릇, 질 그릇, 그렇죠? 유기 그릇, 돌 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릇, 깨끗한 그릇에 그릇을 쓰시겠다. 깨끗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들 보세요. 맨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그죠? 이거 부지런해야 깨끗한 거예요. 게으르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담는 것은, 천국의 보화를 담는 것은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랬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예수님을 둥그름하게 둘러선 그들 안에서, 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천국이 너 둘러선 가운데 있다 그랬어. 누굽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야. 여러분, 참된 보화는 천국입니다. 참된 보화는 뭐예요? 천국이야. 그러면 왜 나는 천국을 체험 못합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뭐하라? 회개하라. 자, 첫 번째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 예수님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천국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가 돼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했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제 천국을 받은 사람은 세 번째로 참된 보화가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영생. 천국을 소유한 데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이 뭐냐?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자,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처럼 천하를 얻어도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무엇으로 영생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감추인 보화인 걸 나타냈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자에게 천국이 오는 걸 나타냈고, 그죠? 천국을 누리는 자는 영생을 갖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길, 진리, 생명 잘 아세요. 길은 우리 행동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영입니다. 신앙생활 해야 우리 생명이 사는 거예요. 이 보화이신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독생자의 보화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합시다. 복음을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